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구절을 토대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해같이 빛나리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후렴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러면 이 찬양에서 하이라이트가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죠.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이런 모든 헌신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편 강도가 잘한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 말 한마디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억되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2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하면서 기억한다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기억한다고 하지만 사도가 기억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나라. 여러분, 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끝판왕이라는 뜻이죠.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신앙의 끝판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이 됐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 말을 듣고 아하, 성령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는구나 해서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몇몇의 헬라인들과 몇몇의 귀부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라 이 말에 분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매수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을 시키죠. 그런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독한지 베레아까지 쫓아가니까 이번에는 먼 아테네까지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했지만은 거센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교회를 설립하고 그 목사님이 한번 떠나보세요. 그 교회는 와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녹록지 않은 상황이 계속 전개되었는데, 첫째는 박해죠. 초창기부터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힐 정도로 지배했던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못 살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박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랑의 편지 2개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둘째는 가르침과 지도가 부족한 편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른 기간이 약 3개월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은 3주 동안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을 보고 일부 신학자들은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3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약 3개월 정도 머물렀다는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주나 3개월이나 별로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충분하게 복음 진리를 배우지 못했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없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 또는 3개월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크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사도로부터 아무 말이 할 것이 없다고 인정함을 받은 교회입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숫자만 많은 비대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용장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3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죠.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행한 교회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교회에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가 뭡니까? 매사에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가 되자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빌립의 신앙을 시험하고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얼른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안드레는
그런 얘기하지 않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바치죠. 결과적으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믿음을 제쳐놓고 자기의 얄팍한 지식이나 계산을 통해서 행동을 했고, 안드레는 믿음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선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무려 21번 나오는데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11장 32절부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지금 믿음으로 뭘 했다 그래요? 그냥 나는 믿는다 믿어. 난 믿어. 하나님을 믿어.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죠.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어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어도 그들은 믿는다고만 말로 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을 했죠. 그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기억돼야 되는 믿음입니다. 김동신 사진작가가 쓴 기도하는 섬 소록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동신 씨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진작가인데 소록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이라 그럽니다. 소록도가 어떤 섬이에요? 모두가 다 나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록도의 생활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서 그 섬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촬영하기 위해서 교회당으로 가는데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는 나 환자로 인하여 팔다리가 다 잘리고 그래서 이 몸통만 있는 사지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예배당에 가고 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소록도에 격리 수용을 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자기 집 방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소록도는 바닷가 아닙니까? 아침 새벽 바다는 찹니다. 그리고 그날 부슬부슬 지금 비가 내려서 진창이 됐는데 얼른 땅에
두루눕더니 배로 기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김동신 씨가 사지가 멀쩡한 자신도 불만스러울 때가 많은데 사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벽 기도에 왔다가 배를 깔고 또 가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반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의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개의치 않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화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3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여기 수고라는 단어가 헬러 원어로 코포스인데 강타하다, 매질하다는 의미를 가진 콥토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 그럴 땐 단순히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수고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끝나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땅에 오사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배에서 침몰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수고를 동반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도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그게 진정으로 사랑이 느껴지겠습니까? 어느 날 일기예보도 없던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처마 밑으로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죠. 어떤 교회를 다니는 청년도 들어갔고 할아버지도 들어왔고 중년의 아가씨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비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좁은 처마에는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널판지만한 넓은 궁뎅이를 가진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니 턱 하니까 맨 끝에 있던 교회 다니는 청년이 통 튀겨나갔습니다. 그러나 비 맞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모두 청년을 모른 척했죠.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그러자 청년은 할아버지를 잠깐 바라보다가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몇 분 있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닐우산 5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면서 사라졌죠. 남은 사람들은 청년이 나눠준 우산을 갖고 각기 갈 길을 갔지만 세상은 다 그런 거라고 말한 그 할아버지만은 차마 그 우산을 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보다 나은 것은 나이밖에 없네 그려 하면서 그 우산을 들고 가지 못하고 그 밑에다 놔두고 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세상은 그런 게 아니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을 어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3절 중간 부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인내를 헬라어로 휘포모네 그럽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뭐뭐뭐 아래라는 휘포와 견디다라는 모네 합성어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냉장고와 같은 무거운 짐을 들고도 견디고 있는 것, 그 모습이 바로 모내입니다. 한문으로는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죠. 그냥 이 칼이 내려가면은 심장이 썰리는데 그거를 참고 견디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런데 전문 상담가인 찰스 알렌은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보다 인내지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IQ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인내지수도 높이면 됩니다. 유럽 전역을 정복을 했던 나폴레옹 황제가 육군사관학교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관학교 교관이 사관 생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군들, 똑같은 병력, 똑같은 지형 조건에서 똑같은 무기를 가진 두 군대가 싸운다고 가정을 하자 과연 어떤 편이 이길 것 같은가? 그때 나폴레옹이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인내로서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이기고 지는 것은 인내로서 결정됩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스토스톰 교부는 인내는 미덕의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덕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라는 뜻이죠. 인내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초치기로 공부를 하고 번개팅을 하고 리모트 컨트롤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박사님은 현대교회의 성장은 바른 성장이 아니라 몸만 커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성숙해진 게 아니라 비만해진 것이라는 뜻이죠. 마치 기저귀찬 스몰 레슬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룡은 그 거대한 몸 때문에 멸종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은 지도 3개월밖에 되지 않고 숫자도 적고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도 그들은 탄압과 박해를 견디면서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라는 책은 국제사회복지사로 사역하는 김혜영 선교사가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키가 134입니다. 134cm면은 4피트 한 3인치 정도 되나요? 여기에 그렇게 작으신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목령장을 받는 장면인데 너무나 작으니까 대통령께서 몸을 옆으로 틀어서 고개를 숙일 만큼 그렇게 작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키가 작을까요? 태어났는데 계집애가 났다고 아버지가 확 애를 쳐갖고 벽에 가서 꽝 부딪히면서 어린 갓난애가 척추가 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속이 상해갖고 정신병을 앓았고 아버지도 결국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척추 장애자인데도 이 김혜영은 집안일을 자기가 다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죠.
그리고 전국 기능대회와 국제장애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가난과 장애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선교사 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졸업한 후에 아프리카와 남부아시아에서 국제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쓰신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의 참된 가치를 찾았다. 세상이 보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달랐기 때문이다. 나도 역시 내 인생의 나머지 시간에 인생의 참된 가치를 만들며 살아야 한다. 세상에 여자로 태어난 이후로 장애인이 되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콜롬비아 대학원까지 마쳤다.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월급도 안 받으면서 보람있게 일하고 있다. 국제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일하고 있다. 지나온 세월을 공짜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공짜로 살지 않은 세월 덕분에 나는 진짜 세월을 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척추장애자가 돼서 그렇게 자라왔지만 그녀가 공짜로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이 뭡니까? 가슴 뛰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누구나 기억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대통령으로부터도 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소원도 그리 많이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17살짜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20살 사람이 어떻게 됐다. 교통사고가 났다. 암이다. 그게 다 남의 얘기뿐만 아닙니다. 어느 날 나에게도 닥칠지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양로원에서 기저귀 차고 링기로 맞으면서 죽는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전에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서 거룩한 보혈을 주고 사신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영광스러운 선언을 듣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후세에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대하고 이런 로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뿐이지만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베레아를 통과하고 아테네까지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굳건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도와 하나님을 통하여 기억한 바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노라 하고 고백할 만큼 좋은 교회를 만들었던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믿는다 그러지 말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인내한다고 하지 마시고 말게 하시고, 정말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수고가 있게 하시고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오직 주님만이 기억해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바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